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188면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188면 우리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앞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참 인생이 후회스러워요. 제가 다시 20대로 혹은 30대로 혹은 4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시간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간, 물론 인생은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고요. 경륜은 시간에 따라 쌓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까요? 인생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왜죠? 여러분 시간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실패한 자나 승리한 자나 되는 자나 안 되는 자나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다 아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일까요? 바로 그 시간을 적용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요즘 목사님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목사님 나 요즘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이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인생의 황혼기인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월 첫 주의 메시지가 불평의 삶에서 뭐의 삶으로 바꾸라? 감사의 삶으로 바꾸라. 열매는 감사에서 오는 것이지 불평한 곳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밭에 가서 왜 이 밭은 돌이 이렇게 많아? 발로 차고 다니고 왜 이 밭은 왜 물기가 없어? 발로 아무리 차봐야 밭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허송세우라는 거예요. 뒷발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돌을 골라내고 물을 갖다 주면 흙은 바뀌는 거예요. 오늘 흙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멘이세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주께서 약속하셨죠. 멀리 도망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때 약속은 반드시 너희에게 또 다른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은혜를 주시며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성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늘 구약에서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오순절의 절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 말 그대로 한문이에요. 다섯 오자요.
다섯이 뭐죠? 5번이 열흘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이 5 있다. 5에 10번. 5에 10번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때는 그날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처음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육의 열매를 맺는 날이었다.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그날에 신약이 말하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이제 교회의 시작,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은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역사를 품고 안고 계시며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인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전 마가의 다락방에 석세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함께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시대의 어려움이 뭐죠? 바람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대. 그래서 그쪽으로 쏠려. 투기의 바람, 혹은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하면 어떤 누가 이름 있는 사람이, 좀 영향이 있는 사람이 그 식품이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동나버려. 그거 한 번 먹어서 될 것 같으면 뭐 성가신 삶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문화의 바람, 교육의 바람, 정치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바람은 온전한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오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여 오늘 거듭난 자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내가 육신은 전라도 경상도 혹은 경기도 혹은 서울의 충청도에 태어났을지라도 그 육이 태어난 곳 별다른 의미 없음. 우리의 진정한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나는 전라도에서 온 것이 아니고 경상도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내 본질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육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돌이 던져져도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가 보여지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따라서 나의 오순절로. 자, 구약의 제사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 나의 오순절로 따라 뭐를 이루라? 따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결국 삶.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 삶에서, 내 어둠에서, 내 지옥 같은 삶에서, 여러분 캄캄한 삶에서 내 건짐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밝음의 영이고 희랑의 영이고 돌파의 영이고 여러분 무너뜨리는 영이시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여리고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구를 앞세워요? 구약의 성령 성신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 성령 충만을 받고 소리만 질러,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오늘 모든 대적의 문들이 성령을 통하여 무너질지어다. 오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우리가요 다 바라보기는 바라봐요. 근데 성령으로 따라 바라보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욕심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바라보느냐. 근데 여러분 그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눈이, 여러분의 그 돋보기가
여러분의 안경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바라보면 결국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내 가족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식으로 바라보면 결국 내 몸도 망가지지만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고? 성령을 통하여 바라보라. 근데 뭘 바라보라? 따라서 비전의 삶으로. 비전, 꿈을 가지라 그 말이 비전의 삶. 비전,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 자, 인생은 뭐의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 인생은 뭐의 문제일까요? 자, 인생을 금방 마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또 뭐의 문제가 되어져요? 네? 여러분 뭐의 문제예요? 전원을 안 켜놨네. 자, 인생은 길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산에 길을 내요. 원래 있던 길이 아니잖아요. 산에 길을 낼 때 많은 사람들은 길을 내다 죽기도 해요. 국내든 해외든. 길을 왜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길을 내는 거예요. 누군가 지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길의 문제인데 그 길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너희가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느냐? 여전히 우리가 내가 무엇을 볼 때 꿈이 없는 모습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삼청 화단에 그 감나무, 단감나무 제가 올라갈 때마다 쳐다보거든요. 금년에 참 이게 작은 씨알들이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도 바람에 떨어지지 말고.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감을 뭐 솎아주고 감을 크게 맺혀서 뭐 팔아먹을 거 아니잖아요. 난 숫자만 많으면 좋아. 우리 청주들 다 하나씩 다 나누면 되니까 굵기 필요 없어. 숫자만 많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보여 하나님 원래 좀 바람이 좀 이게 확 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벌써 가을에 그 감나무가 노랗게 익어서 단감 열매로 올 것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꿈을 갖잖아요. 여러분 작은 먹거리 하나에도 꿈을 갖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 목사님 80에 무슨 꿈을 꿔요? 80이 뭔 관계가 있어요? 90이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는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꿈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DMZ 꿈꾸는 기도회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요 헤이리 마을 가장 높은 산 노을 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울레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많은 목사님들 또 길 걷는 사람들 많이 함께 와서 어제 산상 기도회를 제가 인수했어요. 그 노을 동산이에요. 그래서 뭘 본다고? 예, 그렇죠. 임진강 한강에 만나서 조강으로 내려가는 서해를 바라보고 그 노을 해가 넘어가는 노을이 가장 잘 조망되는 곳이 이름 자체가 노을동산이에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노을동산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저 태양은 다시 내일 떠오르거든요. 희망의 태양으로 노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노을 여러분 노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나면 내일은 다시 또 일어날 것이니까 꿈을 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의 파워와 성령의 능력으로 북한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북 통일 성경적으로 통일을 이루신다. 뭐 때가 언제가 됐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꿈을 갖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이루어지든 다음 때 이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품고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는 거죠. 비전이 없어요. 부모가 꿈이 없는데 자녀가 뭔 꿈을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꿈을 꾼다. 옆에 사람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주여 이 꿈이 주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셨느냐? 너희 안에 둔 꿈을 성령 하나님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분과 함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꿈이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내기를 축복합니다. 꿈.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또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선지서, 그리고 시편까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들은 그 눈이 열리질 않아. 근데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이구나, 너에게 비전의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비전을 갖잖아요. 저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건 이후에 도망도 가고 나는 주를 모른다 배반도 하고 다 떠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저 베드로도 저 누구도 다시 내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비전으로 품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선포대로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바라보고 던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바라보고 던지니까 이루어지는데,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은 다 도망가길 원해요. 예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가 다 죽음을 당할 거니까 다 도망가길 원해. 두려워. 물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이 성천하고 나니까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 버팀이 없어, 내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야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에 잡혔을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뭐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요. 성경에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 이 땅에 보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됐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창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창조의 누리로 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미하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창조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법과 동떨어지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앉은 자리에, 내가 발걸음을 걷는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날 때, 아니 요즘 많은 한국에 카페 나라니까 카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법이 내 앉은 자리에 드러나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가기를 원한다. 너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못된 어둠의 정죄의 레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눈에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게 할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꿈을 갖고 바라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설은 입히시는, 성령이 오셔서 입히시고 채우시고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게 뭐냐?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에서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것인데,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갖고 오신 그 능력은 너희가 온전히 쓰기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은 이루시는 영이거든요. 성취의 영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가셔서 성취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구하는 이가 뭘로 구할 때 이름 구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께 구합니다. 주님, 이런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막힌 이 문에서 주여 두드립니다. 뭐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성령은 찾아오셔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꿈을 내가 이루게 해 주리라. 11절 12절에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뭐라고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세상 부모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보내시느냐?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그 대적의 문을 성령이 돌파해 주시고, 내가 웃을 수 없는 침체되고 내가 자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이로 하여금 내 얼굴에 웃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바라보느냐? 여러분 꿈을 갖고 바라보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잡는 자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구덩이에 떨어져도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악한 일, 노예로 팔려가지만 형제에게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얼마나 사악해요. 인간이 형제를 인신매매를 해요. 그 인신매매 속에서도 요셉은 차지를 하지 않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먼저가 계셨고 나를 인도해 가셨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인신매매에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신을 통하여 나를 보내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내일을 몰라. 근데 예언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 내일은 잘 된다. 그럼 모레는 더 잘 된다. 그 다음은 더를 좀 길게 더 잘 된다. 그 다음은 더가 안 끝나야 돼. 왜 쉽게 더를 자제를 하냐고요. 성령이 하시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한다고요? 그분 하신다. 그분. 예. 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래도 금요일 우리 야외 예배 다녀오고 난 다음에 DMZ에 우리 저녁 영성 집회를 바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가 두 건물 사이에 그냥 있는 곳이 실내가 아니고 두 건물 사이를 위에 그냥 우리 여름에 지금 많이 하는 그 비닐 같은 채양막을 치고 낮에 햇빛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여러분 따로 조명이 특별한 게 없어요. 낮에는 괜찮아.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명을 한 2개인가 쐈는데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사모하는 자들이 다 저녁에 모였잖아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꿈꾸는 DMZ 기도 찬양제의 바로 하이라이트 기도회였어요. 네, 여러분 그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나왔는데요. 한 5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어두워져요. 빛은 있어요. 그런데 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글이 안 보여요. 그럽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뒷숨이 앞숨으로 안 따라와요. 이 뭐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뒤에 숨이 앞숨으로 와야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저 뒤에 있는 숨을 당겨서 지금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건 설교자만이 선포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래를 불러도 쉼표가 있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쉼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 막 부어 나가시는 거야. 네. 그게 뭐예요? 이분이 하시는 거야. 바라보면 안 보이는데 그럼 나 당황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안 보이게 한 이유가 있고요. 보일 때는 보이게 한 이유가 있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놓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말씀만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죠?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바뀌어서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 그냥 어린아이만 아니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언해야 돼. 하나님 내일 정말 잘 됩니다. 이분이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분은 보혜사,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시니까 하나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먼저 성령으로 바라보는 비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우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더니, 임하여 머무르고 계시다. 각 사람 위에, 오늘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성령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따라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기는 다 행하죠. 문제는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 다 행했는데 열매가 안 좋아. 여러분 그건 내 욕심과 정욕으로 행한 거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무슨 삶이죠? 따라하세요. 믿음의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자, 성령으로 바라보는 자가 비전의 삶을 사는 자고, 비전의 삶을 사는 자, 꿈이 있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된다, 이루어진다, 어둠은 틈타지 말지어다. 내가 선포할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이 오니까 선포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4절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마음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말하지 않아. 성령이 주여 내 입을 주장하세요. 성령이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입술이 내 인생의 계획이다. 여러분 정말 입이요, 안 좋은 계획도 선포하고요, 되는 계획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포엠, 가장 중요한 감사, 오늘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그 복을 주는데, 그 첫 번째 M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마인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아름답게 품었으면 두 번째 M은 마우스, 하나님, 내 입이 아름다운 언어, 하나님 기뻐한 언어로 내가 선포할 때 그 언어는 사무엘처럼 내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없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교훈이 어느 날 잔소리가 되면 어디에 떨어졌죠? 아이들의 심령이 안 꽂혀요. 땅에 떨어졌어요. 격이 떨어졌어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던진 선포한 말이 그 가슴에 확 박혀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내 입술이 성령에 붙들리는 입술이 아니었고 불평으로 했던 입술이었기 때문에 이 입술이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그 바람으로 말했지만 내 입술은 아직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이 감사로 바뀌면 세 번째 M은 모션. 여러분 행위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 그렇죠? 여러분 내 발걸음이 달라져. 발걸음이 달라지니까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 번째는 재물을 주시는데, 많이 그 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인격을 보려면 그분의 인격, 저분은 어느 대학 나왔나, 저분은 어느 직장 다니냐, 아니요. 그분의 돈의 용처를 보면 알아. 그분이 일주일 내내 수입한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이 용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살리는 자의 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의 지갑이 살리는 자의 지갑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살리는 거룩한 지갑이, 따라합시다. 지갑이 인격이다. 여러분 지갑이 정말 인격이에요. 지갑이 인격이야. 여러분 지갑이 인색한 자가 되지 말게. 여러분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지갑이 닳아버려야 돼. 지갑이 아주 여러분 그냥 그 색깔이 없어질 줄 닳아버리는 자가 복 있는 자야. 이분은 지갑을 언제나 한 번 쓰신 적 있나? 지갑이 잘 피시질 않네. 인생 참 노곤한 인생이고 인생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라.
내 성령으로 행한 자가 뭐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하박국 구약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암울했을 때, 백성의 우상, 백성의 타락,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환상 가운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자,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말씀, 이런 은혜가 와야 돼.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내 몸에 천율이 온 거예요. 천율이 와.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 때문에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뼈가 틀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전율이 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사람들에 의해서 입술이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입술이 떨려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절망적이고 내 백성을 바라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배하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찾아오셨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가는 길을 복되게 인도할 것이다. 그때 그의 고백이 나와.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그럼 망한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일터와 사업장은 지금 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뭘 행하는 거예요? 바라본과 행함이 이어져왔지요. 주여, 나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령이 나의 힘이시라. 성령이 우리 가정의 힘이시라. 성령이 내 인생의 힘이시라. 성령이 내 가는 길의 힘이시라.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에 오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그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시와 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게 단절되지 않아요. 세상의 시대는 단절되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현대시대 단절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단절되지 않아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혜사가 오셨고 너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본문에 그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주여, 나는 기쁨으로 행합니다. 즐거움을 행합니다. 비록 지금 내 주머니 그대로 표현하면 내 지갑에 돈 없어요. 우리 지금 일터와 우리 사업자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납니다. 내 인생 다시 일어납니다. 내 삶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 하나님은 믿음 보고 일하세요. 뭐 보고 일하신다고요? 믿음 보고 일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자, 어저께죠.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지나갈 때 한 밭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기를 원했지만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근데 이유는 그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냥 저들 생각에는, 제자들 생각에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니까 한마디 했는가 보다 인본적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다음날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디까지 말랐다? 자, 여기서 뿌리채 말랐다는 말은 뭐야?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을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나무는 나무가 일하는 거지 뭐. 그렇죠? 공중에 새는 새가 일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나무를 저주한다고? 뽑아야 나무가 마르는 거지. 뽑아야, 아니면 톱으로 베야 마르는 거지. 근데 손도 안 대고 말했는데 마를 수 있을까?
주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네, 이게 뭐냐? 하나님도 have faith in God이란 말은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빛이 있으라, 빛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 말한 대로 만들어줘요. 인간을 만들 때 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생명 살아 움직이는지라. 여러분, 주님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해라. 그리고 24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말아 믿어라. 너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라. 비전의 법칙. 너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꿈의 법칙.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뭐가 되리라? 너희가 믿고 바라고 행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내가 선포한 대로. 할렐루야. 내가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지금 너무 속썩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내가 비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바꿀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꿀 것을 바라보는 비전의 눈으로, 그리고 내가 비전의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간구할 때 믿고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 우리 교회는 무슨 기도하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 기도잖아요. 선포.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지난 5월달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 주신 감동 가운데 여러분에게 1,000번 감사 편지 쓰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끝낸 분도 있고 안 끝낸 분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도 1,000번 이런 번제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네가 가져가라. 내 마음을 가져가라. 그 수많은 사건들을 가장 지혜롭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여러분 대법관의 일을 했던 그 왕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왕이 다 해나갈 때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그러니까 남방에 이름 있는 여왕 히바의 여왕이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가졌길래 저렇게 완벽한 왕의 정치를 하고 있을까? 오잖아요. 전 사방에서 오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믿고 내가 선포하면 너희는 선포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오늘 여기서는 아멘이요. 나가면 또 환경이요. 심지어 우리는 왜 문제가 문제죠? 문제를 믿고 있으니까. 그 질병을 믿고 있으니까. 그 고난을 믿고 있으니까 고난이 나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젠가 다 떠나갈 것들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여러분 내 육신이 죽는 날까지 붙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 땅으로 파생된 모든 문제는 땅에서 끝나요. 하나님 나라 달고 갈 거 하나도 없음. 그럼 이 땅에 내가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행하라. 직접 네가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의 법칙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가 소유할지어다. 주여,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받고 있다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내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그들이 각기 수많은 나라에서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이 방언, 하나님 나라의 말을 이루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일할 때 그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건 뭐냐? 따라 성령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취하긴 취하는데 뭐에 취하라?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취함, 가득 채워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11절에 보면 거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취하였다, 가득 채워졌다, 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저 엉뚱한 소리 방언하고 뭐 룰룰룰랄라 막 방언을 하니까 다 미쳤나? 술 취했나? 예. 여기서 새술에 취하였다. 새술은 새술인데 땅의 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술이에요. 취했다,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아십니까? 채워지면요, 채워지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세상도 그래요. 어느 날 내 삶에 도박으로 채워져 있어. 도박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처음에는 한 잔, 두 잔이었어. 근데 술이 채워져서 술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죠? 예. 여러분 뭘로 채워지느냐 말이에요. 그 채워진 것이 악의 구렁텅이로 어두운 지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인터넷의 도박, 여러분 어떤 성인 사이트, 이런 모든 것들에 왜 여러분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받다가 어느 날 취함을 받아. 악함의 취함, 성령의 취함이 아니라 악함의 취함을 받으니까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 오늘 여러분 성령의 취한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여시고 성령의 문을 여시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는 자, 성령의 여러분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16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도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예수님이 지금 뭘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전체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득 품고 계세요. 왜? 성경은 전부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다 그랬어요. 자, 모세오경도, 자, 이사야서는 선지서잖아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선지서도 시편도 누구를 위한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본인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 1절을 인용하면서 선포할 때 주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너희 모두가 그 어둠에서 눈먼 것에서, 여러분 그 가난한 것에서 자유함을 갖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갖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가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렙다에 당시에는 수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엘리야도 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좀 돈 있는 곳에 가서 돈을 좀 인정받고, 엘리야는 당시 이름 있는 사람이 대단한 모든 백성이 추앙하는 선지자니까 그럼 좀 괜찮아요. 대문이 괜찮은 집에 가서 이리 오느라 하면 되잖아요. 다 어서 오세요. 뭐 다 환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요?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집에 아무것도 없어. 기근이 심해, 가뭄이 심해. 이제 요 마지막 남은 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가 가지고 떡을 구워서 너와 나와 먹고 죽자. 이제 죽기로 작정한 여러분 가난한 가부 그 모자에게 찾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내시는 거야. 순종하여 가니까 너희가 그 가난을 취하여, 너희가 그 절망을 취하여, 엘리야야 너는 그 가난, 그 절망, 그 비전의 무너짐을 취하여서 자유로 바뀌어라. 너를 통하여 바꾸게 하라. 인생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또한 이루어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하여? 엉하였느니라.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 반응이 안 되죠. 성령으로 읽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가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는 기록자에 불과해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누가도 그냥 기록자에 불과해. 저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말씀이 너희의 귀에 반응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귀에 능력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가거든요. 바라보는 대로 가. 그래 안 그래요? 바라보는 대로 가요. 제가 이 바라봄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에 예산인가 어딘가 우리 야외 예배 때 사과 축제를 한번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과밭에. 자, 이제 여러분 주인이 말해요. 자, 각자 이 바구니에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몇 개씩 바구니 다 받았어요. 몇 개까지가 따오라. 그럴 때 바로 앞에서 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쫓아서 난리합니다. 가장 큰 열매가 어디냐? 전부 다 선우 장로님도 조은조 권사도 다 큰 걸 따라와.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제일 작은 거 따는 거 그럼 바보지. 어차피 돈은 내는데 제일 큰 걸 따야지. 숫자니까 제일 큰 걸 따야 바구니 한가득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뭘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 있어도 큰 게 보이면 뛰쳐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니면 저도 큰 데로 갔어요. 저도 큰 데 갔다고 작은 거 안 땄다고. 예, 모션이 뭐요? 바라봄을 통해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요? 이것이다. 취하는 거예요. 취해. 여러분 오늘 가족 체험회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언젠가 베드로야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도망가도 다 나의 뭐가 되리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나와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취해 있는가? 취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붙들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주여 성령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스토라면 가까이 곁에 계시다. 이걸 의식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취하면 여러분의 삶이 뭐의 삶이 된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삶. 여러분 구원의 삶이 돼요. 여러분 다 원하는 것이 그잖아요. 구원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우리 남편이 구원하는 거야. 남편이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 해결이잖아요. 때로는 이 일을 우리 아들이 해결하지, 이 일은 우리 남편이 해결하지, 이건 내가 해결하지.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나는 도구요 나를 쓰시는 성령을 통하여 구원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뤄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니 사람의 말인데 어떻게 나무가 죽어 그렇게 반문했던 그들에게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고사 죽은 것을 보고 어찌된 일입니까? 물을 일이 아니지 부끄럽지. 하나님 내가 믿지 못했어요. 주님 믿지 못했어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주께서 말하잖아요. 이 인생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모두에게 다 동일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주의 하나님의 법이 내 가정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일터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사업장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학업에도 내 사역에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법이 뭐냐? 열매예요. 하나님의 법이 열매라고. 법이 통과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화답하세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여 내가 비전의 눈이 성령을 통하여 열리게 하시고 내 행함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취하여서 성령에 취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행복한 자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일터와 사업장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여러분 무적함 돼요. 여러분 아무도 그를 건들 자가 없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가정과 가문으로 거듭날지어다. 쓰임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에
주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으니 주여 내게도 이 성령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